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붙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또 성령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게 붙들다라는 말이 sustain, 지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신다. He sent his word.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따라서 처음부터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붙드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하느님 모든 가족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신 또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다 위에 앉으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가운데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덜어는 돌밭에 떨어져서 해가 돋은 후에 싹이 말라버렸습니다.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했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핵심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절 9절에 보시면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전체가 들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쌓여져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들은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마가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의 성경 책이라는 것이 대단히 비쌌기 때문에 정말 부자가 아니고는 책을 가지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이 듣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성을 듣는다, listen이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에 반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첫사랑을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면 너희들에게 생명나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적절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에 대해서 너희들이 바르게 반응을 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씀에 너희들이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을 해야 한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에스더가 들었을 때에 에스더가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열매를 주십니다. 만약 에스더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 아파도 가는 것이고 힘들어도 가는 것이고, 가면 홍해가 열려지고, 가면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가면 큰 산이 평지가 되고, 가면 바다를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같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한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